네, 오늘 네, 작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분 목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우리 찬양할 때. 근데 오늘은 좀 되게 잘 들어서. 제가 기타 실수하는 것도 엄청 잘 들리죠? 식은땀이 계속 나고 있었습니다, 아주. 네, 오늘은요, 야고보서 보이시죠?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올릴 거예요. 이거 보시면 쓱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자꾸 올릴 겁니다. 그래서, 네, 야고보서가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4장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 텐데, 좀 센 말씀이에요. 정욕으로 가득 찬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도 열심히 사셨잖아요. 열심히 사셨는데, 교회 와서 되게 따뜻한 말, 되게 마사지 해주는 말씀 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페이스메이커 처치는 이 여정을 같이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똑같은 한 편의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도 있지만 용기 내고 같이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이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원하는 게 평안이잖아요. 평안하면 모든 신앙생활이 끝. 그쵸? 네, 평안하면 다잖아요. 그쵸? 아닌가요? 더 바라는 게 있나요? 평안보다 더 바라는 게 있나요? 평안이 아마 우리가 인생에 꼽는 가장 먼 탑 키 value일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평안하면 가정에서 평안, 직장에서 평안, 그리고 하는 모든 일에서 평안을 바랍니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건 교회 공동체에서의 평안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안타깝게 오늘날은 그런 평안과는 많이 떨어진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평안을 원하지만 끊임없이 직장에서도 엄청난 라인 싸움 아시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라인 싸움이 있습니다. 교육자들도 되게 치열하게 싸워요. 그렇지만 성도님들도 치열하게 싸우죠. 어마어마하게 싸웁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라인 싸움보다는 평안을 가장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걸 배우자가 이루어주지 않아서, 내 아이가 그걸 이루어주지 않아서 뭔가 이제 내 목표에 어긋나서 그 평안을 깨버리는, 되게 우리가 평안에 가장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은데, 먼저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좀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실화예요. 제가 이제 크리스천 매거진을 좀 자주 보는데 좀 유식한 척 하는 겁니다. 영어로 낸 기사가 올라왔어요. 보시면 roach infestation 뭐래요? taught me to rest인데 무슨 말이냐면 바퀴벌레 때의 습격이 나에게 참 평안을 가르쳐줬다. 막 이런 주제의 매거진에 실린 글이었습니다. 한 부부가 이제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너무나 원했던 아파트죠. 그런데 이분들이 원래는 되게 컨트롤하고 막 계획적이고 ESTJ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누구 있어요. 막 되게 막 내 계획대로 막 하려고 하는 분들. 그런데 제2 특징이잖아요. 그죠? 이대로 돼야 돼. 그래서 이분들도 언제 뭐 적금 들고 뭐 하고 해가지고 집을 사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커튼도 달고 액자도 달고 뭐 가전제품도 막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뭐 제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 선생님들이 드글드글, 호주 사람 잘 아시죠? 호주에도 많지만 이분들이 냉장고 뒤에서 어느 날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항상 때를 지어 살죠. 어마어마하게 여기서 죄송해요, 주일날. 근데 어쩔 수 없는 예화예요. 네, 이 원치 않는 이 되게 평안한 안식처, 내가 평안을 딱 다 이루었다 생각하는 그날, 어느 날 냉장고 뒤에서 불청객이 나타납니다. 떼거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두 마리 잡으면 끝날 줄 알고 계속 잡은 거죠. 그런데 끝나지 않죠. 전문 업체를 불러서도 막 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분들이 피난을 갔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댁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런데 이 피난을 갔으면 좀 이제 어느 정도 기다리다 끝나면 될 것 같았는데, 어머니 아버님 댁으로 간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요. 어느 날 차 사고가 나고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중에 위독하게 아프신 분이 나타나시고요. 평안해야 되는 삶이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뭔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퀴벌레부터 막 가족까지 막 내 차까지 막 삶이 계속해서 루틴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왜 이렇게 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가 막 고민을 하던 중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도 노트를 펴고 기도하며 노트를 이제 적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되게 하이라이트를 딱 비춰주시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측 가능성이라는 바벨탑을 쌓아 올린 거죠. 내가 계획이라는 바벨탑을 막 쌓아 올려가지고 평안을 여기서 찾으려고 한 거예요. 바벨탑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네 계획에서 평안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승리했으니까 내 안에서 평안을 찾아라 라고 도전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 이야기 같으십니까? 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내 힘으로 통제하길 원해요.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 더 하죠. 우리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때는요. 방학하면 뭡니까? 동그라미 시간표 그려가지고 그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 맨날 막 컴퓨터 했다가 아버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보고 계신가요? 네. 많이 혼났는데 컴퓨터 그죠? 많이 뭔가 해야 돼요. 뭔가 이제 그렇죠? 방학 되면 막 스노우보드도 막 나오고 아무튼 네. 딴 얘기 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민족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벨탑의 그 계획을 부셔버립니다. 왜 그러실까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런 평안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들, 특별히 이 시대는 지금 크리스천들이 시련과 막 싸우는 시대예요. 핍박과 싸우는 시대인데 평안을 얻고자 했는데 오히려 그 평안이 깨지고 다툼이 생기고 비방하는 일이 생기고 막 그런 너희들에게 야고보가 이렇게 씁니다. 총 3가지로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내면의 정욕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야고보가 질문을 해요. 질문하면서 시작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초대교회 성도들 아시죠? 극심한 아주 그냥 핍박 그리고 비방 예수 잘못 믿었다가 그냥 아주 가족이 큰 사고를 당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서로 교회 공동체를 의지해야 되는 판에 모자라서 지금 서로 비방하는 일, 다툼하는 일, 막 질투하고요, 막 서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너희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외부에서도 너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하는데 너 지금 왜 너희들끼리 싸우고 있느냐?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뭐라고 할까요? 만약 그 상황이 오늘이면 얘기를 하겠죠. 쟤는 제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쟤 찬양하는데 자꾸 삑살이 나. 쟤 자꾸 막 코드 틀리고 막 예배 인도하는데 막 자꾸 이상한 거 막 이상해. 아무튼 싫어. 또 어떤 게 있죠? 쟤 너무 꼬리치고 다녀. 쟤 너무 막 교회에서 이렇게 나대. 서로 이제 내부 분열이 시작된 거죠. 그때는 더 심했겠죠. 지금도 뭐 더 낫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다툼의 근본을 이제 정욕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왕노릇하려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거냐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있어요. 장로교분들은 계속 들으실 거예요.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 막 하이데베르크 요림, 어려운 건 하지 않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집, 가족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느껴지십니까? 막 His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막 되게 막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게 느껴지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교회에 가면 오히려 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형제로 보지 않고 오히려 저 사람을 내가 뛰어넘어야 하는 존재 그리고 뭔가 이제 나랑 비길 수 없는 존재 자꾸 이렇게 차등을 두기 시작합니다. 경쟁자로 두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내 욕망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교회뿐만이 아니죠. 직장도,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학교, 뭐 가정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욕망이, 내 정욕이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보다 먼저 우선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더 비참한 것은 이러한 시선을, 또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망가진다라고 야고보서는 얘기를 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뼈 때리는 말씀이죠. 뼈 때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본래 내가 무능하고 하나님만 전능하십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겸손의 표현이에요. 겸손의 상징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대하면 기도를 안 하겠죠. 내가 이 상황 컨트롤 다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하고 교회를 왜 갑니까? 그죠? 그냥 뭐 내 지갑에서 다 권력이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게 기도예요. 겸손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겠다. 이게 기도인데, 정욕에 사로잡힌 기도는 뭐냐면 잘못 구하는 기도. 구해도 엉뚱한 거를 자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종교생활 뭐 하면 할수록, 교회 짬바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끔 이제 좀 안타까운 예화긴 하지만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올라가시면 좋아요. 되게 글로 보면 되게 좋은 기도인데, 근데 그 기도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가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내 심부름 자판기로 막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정욕으로 망가진 인생의 특징이라는 건데,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는 이들의 특징,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막 교회 안 가고 막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가지 않아요. 사람 보러 교회 갑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교회 시스템을 보러 가요. 막 퍼포먼스 화려하고 막 가스 쏘고 막 저기 있죠? 막 이렇게 막 레이저 쏘고, 그쵸? 드럼 막 실용음악 안 한 애들은 막 세우지도 않아요. 와, 화려하죠. 그리고 자식이 있는 이제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키즈 프로그램들이 화려한지. 그런데 가면 저도 이제 너무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제 동기들이 다 그런 전도사님들인데 뼈를 깎아 넣어요. 뼈를. 그래서 막 어느 날 수염을 길러요. 왜 길러? 예수님을 해야 된대. 참, 그쵸? 이런 거 했다. 그쵸? 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뿐만이 아니에요. 막 부활절 준비하는데 막 되게 바빠요.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면 난리 나죠. 1년 갈아 넣어야 돼요. 그런 데를 이제 찾아갑니다. 또 여러분, 청년들은요, 문제가 뭡니까? 교회에 뭐 하러 가죠? 내 인생의 반쪽을 찾으러 갑니다. 내 인생의 반쪽을 교회에서 찾으러 가요. 다행이죠. 뭐 금요일 밤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찾는 것보단 교회에서 찾는 게 그래도 안전하죠. 그런데 이런 거는 2순위, 3순위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바로 하나님을 보러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사람 보면 안 돼요. 왜냐면 모든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병든 자가 와서 병든 자를 찾고 있어요. 그 사람만 보고 있어. 당연히 상처받죠. 그러면 안 돼요. 병을 고치시고 이런 병든 자임에도 이런 약한 나를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신 그 하나님을 보러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 가는 이유죠. 이어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충격적인 단어를 사용해요. 이렇게 좀 안타까운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세게 때립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여성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아아스, 아안.
바로 이게 여성형 명사 끝나는 건데, 최근에 댓글을 달렸어요, 제가. 첫 댓글을 제 인스타 릴스에 달려가지고, 히브리 헬라어 아냐고. 너무나 잘 알죠. 제가 합신 출신인데, 네. 히브리 헬라어 3년 내내 합니다. 엄청 오래 해요.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하지? 네. 그런데, 안으로 끝나는 건 다 이제 여성형 명사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에클레시아가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여성형으로 쓰이니까 여기서 여인들아 말하는데, 구약 시대로 가시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죠. 넌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렇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가 여기서 간음을 했다. 뭐예요? 성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반복을 얘기합니다. 성결하다라는 뜻은 본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거. 본질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 신부된 우리의 본질이 뭐죠? 죄인이죠. 우리가 뭐 드러낼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지만 또 하나 다른 것도 바랍니다. 교회는 가지만 주중에 재미삼아 사주 명리, 그쵸? 어디 부적 5만 원짜리가 있다더라, 싼 거 있다더라, 그런 것도 한 번씩 해보고요. 괜히 그러잖아요.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둘씩 손을 대고 관심도 갖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순결한 신부를 말하는 건데, 야고보 사도는 너가 지금 간음한 여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너희 거룩한 백성들인데 왜 세상에서 주는 것을 바라고 있느냐, 세상에서 희망을 찾고 있느냐. 그 뒤에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입술은 주님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내 마음은 페이슬립에 찍혀 있습니다. 오버타임에 찍혀 있어요. 계속해서 뭔가 더 들어올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 계획 가운데, 우리 아까도 살펴본 그 예화에서 내가 이 집 사고 평안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집에서 평안에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집에서 예기치 못한 뭔가 불청객이 나타나는 순간 뭔가 아닌 것 같아. 자꾸 만족하지 못하고 평안이 깨진 것 같고. 제 이야기를 살짝 드리면, 페이스메이커 처치가 이제 시작을 하고 예배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마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진짜 한계를 뛰어넘어서 아침에 이제 눈이 떠지질 않는 거예요. 눈이 떠져도 제 눈은 떠졌는데 머리가 안 깨져 있는 거 알죠? 머리가 안 깨어나 있어요. 아직도 자고 있고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어찌나 힘든지 일터에 가서, 일터 가면 뭐합니까? 우리 다 노동자들 맨날 하는 게 반복된 일이에요. 그러면 계속 멍 때리고 있어요. 몸은 움직이는데 이 정신은 이미 다른 데 가 있어요. 그죠? 그런 걸 저도 이제 하는데, 멍 때리고 있으면서 계속 그때가 그립지. 그땐 이러면서 뭔가 옛날 과거를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몸에 맨날 상처투성이, 굳은 살 배기고요. 그리고 새벽 4시부터 알람이 4번, 5번씩 막 울려요. 일어나. 1번, 일어나. 2번, 3번. 지금 떠나야 돼. 4번, now! 느낌표 4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거 이제 지나가면 이제, 그때 이미 차로 출발했어야 됐는데. 그런 거 계속 이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고백을 주님한테 합니다. 주님, 저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저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제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로 시작을 하거든요. 유일한 힘을 얻는 시간인데, 그때도 저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라는 얘기보다, 그런데 왜 하나님 평안이 없나요? 평안을 좀 주세요. 라고 이번 주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또 이런 고백을 했죠. 주님, 지금 제 코가 석자인데 저도 지금 정착을 못하는데 왜 예배에 대한,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래서 주님, 이 마음 아시죠? 그래도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계속 그냥 그것만 붙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설교를 써놨는데도 이게 쓴 것도 아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이 유일하게 설교에 아예 그냥 몰두하는 시간입니다.
저녁 8시. 저 아기를 재우고 이제 하는데 안 돼요. 설교가 안 들어와요. 내가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그냥 기도했어요.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울었어요. 뭐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기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무릎이 안 펴져요. 계속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래도 아시죠?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그냥 주님 앞에서 이름 기억받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되는데 하나님만 내 이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기도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감정이입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내가 안정적이고 나도 평안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내 계획에서 내 평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내 정욕으로 하나님보다 내 평안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이 넘쳐나면서 과거의 영광, 그것만 바라던 나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과거의 영광을 쫓고 계속 그것을 그대로 계속 취하고 싶어 했던 나를 하나님 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이게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이군요. 그렇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다시 돌이켜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좀 고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사실 힘들죠. 왜냐면 당장 내 직장 동료, 내 옆에 있는 사람만 봐도 너무나 화려한 것 같아요. 뭔가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막 쟤는 뭔가 제 탄탄대로를 달려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보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이어서 또 얘기를 해요.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인데,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세상과 벗대 영적 간음입니다. 세상과 벗대는 것이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이, 너희가 지금 너희 속에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를 하신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내 정욕을 채우고 있다. 그러면 마음에 일단 벌써 두 가지가 들어온 거죠. 성령이 이미 계신데, 성령이 이미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오히려 마음에 다른 것을 둔다는 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내가 점점 마음에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다. 돈 많이 버는 거, 돈 많이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성경을 막 연구해보세요. 돈 버는 게 죄다라고 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게 죄다라 그러죠. 그렇죠?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뿌리가 거기서 나온다 그러지. 왜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마음을 거기다 뒀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 열심히 돈 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돈도 열심히 벌되 그것을 잘 흘려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한다? 여기서 말하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사랑하는 세상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그 세상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세상,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은 질서를 영리로 바꾸는, 그쵸? 로마서 1장에도 계속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범죄하는 순간 순리를 영리로 써요. 그러면서 동성애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온갖 죄가 다 나와요. 세상의 문화의 목소리는 얘기하죠. 진리가 어디 있어? 정석이 어디 있어? 너가 그냥 하면 돼. 너 뜻대로 하면 돼. 야, 세상은 변하고 있어. 너도 변하면 돼. 어디 진리가 어디 있어? 구닥다리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지름길로 유혹으로 막 우리를 이끌어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빨리 가는 길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지름길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내가 비포장도로로 막 빨리 가는 길 같죠? 가봐요.
법적인 책임도 없어요. 그냥 왜 거기로 갔어요? 라고 오히려 내가 질타를 받겠죠. 법적인 보호도 못 받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진리가 누구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직 유일한 한 분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영리로 바꿔 쓰려고 합니까? 이것은 큰 죄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얘기하는 게 세상에서 벗되고자 함이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자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정욕보다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보다 더욱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아, 농부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제 밭에 보물이 있네 그리고 밭을 사버리겠죠. 유명한 찬양이 있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나온 찬양 아니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찬양인데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도 팔아서 그 밭을 사고 마는 거죠. 정말 그게 얼마나 값진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7절 8절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는데 그러면 너희를 피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8절에서 나오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참된 회개. 그게 바로 은혜인데 야고보가 이제 두 가지 마음 나누어진 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대수술을 이제 선포를 해요. 그게 이제 9절에서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 지금까지 즐기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고 했냐면 세상과 이제 짝하고 하나님의 뜻 말고 내 계획으로 그리고 내 정욕으로 채우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을 이제는 얼마나 그게 비참한 건지 깨달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당장 내년 것만 계획을 해봐도 걱정 많은 일도 있겠지만 계획을 하면 할수록 뭔가 될 것 같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계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종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을 더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보다 내 방식을 세우고 오히려 내 안정을 확보하려고 먼저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걸음을 멈추려고 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느리더라도 천천히 계속해서 걸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제 처방을 내립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영적으로 간음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춰야 하는 것은 하나님 권위와 주권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 뭐죠? 회개와 기도입니다. 철저한 회개고 철저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겸손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그냥 잘 먹겠습니다. 아멘으로 끝나지 마시고 식사 기도로 끝나지 마시고 철저한 회개가 들어가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통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의 뜻을 나의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4절 고린도후서 15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계획과 모든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사실 뼈를 때리는 우리 일상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을 되게 적용하기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 바른 말만 나오거든요. 나도 그렇게 사는 것만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고 생각했던 나를 이제는 내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어서 15절 말씀인데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죠.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요구합니다. 철저히 회개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바로 이 말씀처럼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우리가 되시길, 또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걸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